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두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피순물로 주려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문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정성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 감동하셔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내가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마다 수요 기도회 때 저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마다 주일 예배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더 기도원에까지 올라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만약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무엇을 구하는가?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뭘 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말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한테 말해보세요. 아, 나는 이걸 구하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절하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러 가시자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이 되시나 보다. 다윗 같은 왕이 되셔서 저 헤롯의 부패한 정권을 척결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나 보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를 배웠어요.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나를 붙잡아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요 이방인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요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현세적인 축복, 세상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물으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는요 그저 한 7단지의 아파트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한 10억 정도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돈, 집,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구하실 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구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권세 주세요. 높아지고 싶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뭘 부탁했냐?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오른팔 왼팔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이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있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현세적인 축복을 구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그 생각하신 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하신 것을 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독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것이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이냐? 그것이 정말 너에게 유익한 것이냐?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꼭 필요할까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스마트폰을 원래 안 사주려고 했어요. 왜냐면 보통 스마트폰을 사주면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거나 혹은 나쁜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카톡을 하면서 밤새 카톡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스마트폰의 유익보다는 스마트폰의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선용하면 좋지만 아이들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걸 안 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진겸이 외할아버지가 애 기죽이면 안 된다고 외할아버지 그냥 핸드폰을 진겸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일날 보세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스마트폰을 꺼내서 게임을 하거나 사용을 하면 5달란트를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난주부터는 그냥 급격하게 스마트폰을 안 하고 다 그냥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공과하고 저 도서관에서 책 보고 보드게임하고 그런데 한두 명 빼고는 다 스마트폰 안 하는데, 여러분, 그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면 그것이 내게 유익인지 아닌지, 복인지 독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뱀입니까? 생선입니까? 생선을 달라면 좋으신 아버지께서 주시겠죠. 그런데 뱀을 달라고 하면 아들한테 독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지 몰라. 생선을 구해야 되는데 뱀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돈이어도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똑같은 권세여도요, 요셉 같은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 헤롯 같은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네가 지금 알기나 하냐? 나 자신을 파악해야 돼요. 그것이 과연 나에게 선용이 되는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쉬게 하도 등이 취하지 못하는도다.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망나니 아들이 하나 있어. 돈만 주면 나가서 친구들이랑 나쁜 짓을 합니다. 술 먹고 도박하고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한 2천만 원 주세요. 뭐 하려고? 멋진 스포츠카 하나 사가지고 몰고 다니려고요. 여러분 그거 사주면 뭐 하겠습니까? 보나마나 술 먹고 주는 거죠. 그럼 나도 죽고 남도 죽고. 그거 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지,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생각을 해봐라. 알지 못하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왜 복을 구하지 마냐? 그가 어그러진 길을 살아가여 그대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길 걸어가고 있는데 엔진 달아줄 일 있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한 거 그거 주시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독이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꿈과 하나님의 비전, 뭐가 정답입니까? 내 꿈은요, 욕심이 들어갈 수 있어, 정욕이 들어갈 수 있어, 인간적 탐욕이 들어갈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꿈은 달라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 오늘 예수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적인 내 꿈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 인류를 구원하는 비전, 그 십자가의 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잔은 바로 세상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 베드로가 이 칼을 뽑아 말고의 길을 탁 갈라버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그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 대속의 죽음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 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하, 뭐라고 대답해요? 할 수 있나이다. 주님, 저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의 의미도 모르고 한 잔 주시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이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대답을 하는데, 그런 제자들을요, 책망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려니와. 그래, 네가 지금 못 모르고 대답하는데 네가 마시게 될 거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슨 서약을 할 때 경황이 없어서 못 모르고 막 서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결혼 서약. 결혼식 할 때 정신 없잖아요. 그 뭐 서약하라 그러면 신랑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신발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서약하는데, 여러분 그 서약의 대가가 얼마나 평생을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또 서약 언제예요? 세례 받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하면 서약합니까? 예 하겠습니다. 뭐 네 가지 질문하는데 못 모르고 서약해요. 또 언제 서약합니까?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임직할 때 못 모르고 서약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못 모르고 대답하죠. 예 주님, 마셔보겠습니다.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너 그렇게 정신없이 서약하는데 너 때가 되면 진짜 마시게 될 거다. 정말 너는 나를 위해 살고 또 나를 위해 죽고, 정말 너는 너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너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미랄될 날이 올 것이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잔을 너는 마시게 될 것이다. 네가 모르고 구하지만 너는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23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꿈을 위한 현세적이고 세상 것을 구해요. 그러나 후에는 그들이 영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한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가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고보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본문에 나온 야고보. 내가 이 잔을 마시니 그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 그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 소아시아 교회를 지키기 위해 담모세매에 유배되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다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써서 성도들을 섬기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가장 십자가를 오래 진 살아서 산 순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뭘 구하는지 잘 몰라요. 그게 지금 복인지 환지,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내가 구하는 것이 뭔지 아니? 너 그 잔을 마실 수 있니? 그래, 넌 마시려니와 마시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질 것이고, 때가 되면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덧없는 세상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24절 25절 말씀이죠.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왜? 나도 한 자리야 되는데 저것들이 오른편 왼편 다 꿰차고 앉으면 내가 지금 가질 게 뭐가 있어요? 나도 3년 반 따라하는 이유가 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방인의 권세자들이, 집권자들이, 왕들이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어떻게 부립니까?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헤롯 대왕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헤롯 대왕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왕인데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또 있다고? 정치적인 정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 왕을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왜 그래요? 예수님 죽이려고. 근데 동방 박사들이 꿈에 지시함을 받아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자 헤롯이 화가 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 찾아서 집에 쳐들어가서 창으로 다 찔러 죽였어요. 정치적 정적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이 2살 이하의 아이들지라도 죽이는 것이 세상 왕이에요. 얼마나 잔인했냐. 정치적 정적을 해치기 위해서는 그 아내일지라도 그 아들일지라도 죽였어요. 헤롯은 부인이 10명이 있었는데 또 아들도 많았는데 정치적 정적이 될까봐 아내도 죽이고요, 아들을 3명이나 죽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3번째 죽인 아들은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죽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이해해 볼게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누굴 죽였어요? 고모부 장성택이를 죽였어요. 장성택이가 누굽니까? 김정은이 후견인이었어요. 정치적 정적이 될 것 같으면 세상 집권자를 이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마사다 요새라는 거대한 산에 요새를 만들어서 혹시라도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거기 도망가서 살려고 그 요새 안에 궁궐을 짓고 수로를 파고 창고를 만들고 곡식을 비축해 놔서 주 70년 로마의 기두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도망가서요 2, 3년을 버텨요. 그게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헤롯 대왕이. 근데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하도 사람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식도 죽이고 부인도 죽였으니까. 가족들조차 너무 무서워서 울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아, 잘 죽었다. 아, 그 김정은이 돼지새끼 잘 죽었다. 아, 꽃이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응? 아, 헤롯 그놈 잘 죽었다. 아, 꽃이다. 이런 말만 하니까 내가 죽을 때 울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존경받는 지도자들, 관리들,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내가 죽는 순간이 임박하면 그들을 다 숙청시켜버려요. 그래야 그들이 나랑 같이 죽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는지 나 때문에 오는지 사람들이 누굴 테니까 그렇게 시켰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게 세상 왕이에요. 진나라의 시황제는 여러분 만리장성 보면 뭘 느끼세요? 제가 군대 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 만리장성을 쌓다가 만리장성이 생각나더라고요. 군대 가서 작업을 하면서 야, 이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을까. 진나라 시황제가 자기 무덤을 만들었는데 120m 정도의 산이에요. 산. 근데 그 산에 지하 궁전이 있는데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 궁전을 설계하고 또 그 자기의 무덤을 만든 인부들과 설계한 사람들과 후궁들까지 다 생매장시켜버렸어요. 그게 세상 권세예요. 근데 세상 권세는 덧없어. 헤롯이 이렇게 비참하게 외롭게 죽었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인기에 자기 정치적 상명에 누가 될까봐 예수님을 못 박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주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좌천돼요. 귀한 거예요. 아내도 떠나요. 그래서 자살해요. 그게 여러분이 세상 정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을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로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이 헛된 썩어질 세상의 권세 천세적인 것만 구하지 않아야 하리니 그럼 뭘 구할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가 자기 목숨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섬김의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그 영화 판도라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원전이 지진 때문에 사고가 나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 방사능이 유출되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 원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어렵게 탈출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원전이 폭발해서 방사능이 노출됐고 자기 가족들도 또 국민들도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더 이상 큰 폭발이 생기면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으려니와 가족들도 다 자꾸 죽으려니와 나라가 멸망하게 생깁니다.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은 무능한 대통령과 또 사악한 총리의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 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목숨을 담보로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폭발을 막기 위해 작업하러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 이미 방사능에 노출되었던 근로자들이 자신의 가족과 아이들과 나라를 살리고자 스스로 자원해서 그 원전을 고치러 들어가는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한 인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에게 야 우리 꼭 죽으러 들어간 것 같다. 그러자 주인공이 이렇게 나옵니다. 죽으러 들어간 게 아니라 살리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자신들을 희생함으로 그 원전을 수리해서 가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죠. 근데 이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노출됐을 때, 지진으로 노출됐을 때 정말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죽을 줄 알면서 방사능 수치가 높은 그곳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수리하고 얼마 있다가 죽은 인물들.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구하는 것은, 가족을 구하는 것은 권세자들이 아니라고요. 누가 구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 대속물로서 섬기는 자가 돼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 교회를 살리기 위해,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험한 일, 굳은 일, 마다한 거 다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나라에서는요 으뜸인 자예요. 얼마 전 KBS 다큐멘터리 알미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거기 33세 된 의사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분 자신이 이미 말기 암이에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 자신이 말기 암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말기 암 환자들의 아픈 심정을 알고 그들의 통증을 완화하고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분이 이제 믿는 분이고 집사님이신데, 자기의 남은 생명, 남은 시간을 말기암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호스피스 사역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치료받을 수 있을지, 통증을 완화할 수 있을지, 평안히 하늘에 갈 수 있을지. 의사들은 너무 바빠서 상담해줘봤자 3분 5분밖에 못 해주는데, 자기는 이제 말기암 환자니까 병원 그만두고 시간이 많이 남아도니까 그 사람들 다 불러다가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약물 치료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지막 아내랑 손 붙잡고 하늘나라 갈 때 참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섬김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섬기는 자가 드린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거, 장로가 된다는 거, 권사가 된다는 거, 안수집사가 된다는 거, 직분은 살리라고, 섬기라고 주는 거죠. 직분을 받을수록 더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과 주님의 심장과 눈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세상 왕들처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거든,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가정을 살린다는 것,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속물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썩어질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섬김으로 가정과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로 흥분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우리가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의 눈물을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나며 가족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지혜 통하여서 귀한 영혼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대속물과 같은 우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서